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nothing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 봤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길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일해 주신다는데,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가 되지 않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29번째 시간으로 자유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다 갈망합니다. 자유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왜 감옥인지 아십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에 감옥인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슬픈 역사 속에서 우리 많은 대통령들이 왜 대통령만 되면 다 감옥에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대통령 될 꿈을 갖지 마세요. 대통령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대통령이 되면 다 감옥에 가는지요. 이번에도 또 선거 받았을 때 25년인가요? 25년 동안 자유를 빼앗긴다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25년이 아니라 25일, 아니 24시간에 하루 만에 자유를 빼앗겨도 얼마나 이게 불편한지요.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을 자유 없이 지낸다? 이건 죽을 맛일 것 같아요. 근데 25년, 평생 감옥에서 보낸다?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불행일 것 같아요. 예전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된 한 죄수가 탈옥을 꿈꿨답니다. 그는 빵 배달하는 차가 일정한 시간 간격 속에서 교도소에 오는 것을 눈여겨봤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만 빵차에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막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이제 이 감옥을 탈옥하기만 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그 고통을 꼭 참았습니다. 이윽고 차가 멈추고 그러고 나서 주위를 살펴본 후에 이제는 내가 자유를 얻겠구나 하고 딱 내렸는데 그만 그 빵차가 배달한 곳이 다른 감옥에 빵을 배달해서 그냥 이 감옥에 있다가 저 감옥으로 옮겨져서 다시금 그 감옥으로 보내졌었던 사건이 호주 시드니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자유가 없다라는 건 불행한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생명과 같아요. 그리고 인간의 가치와 행복은 얼마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에 결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자유가 없으면 죽음이거든요. 자유가 없으면 절망이거든요. 자유가 없으면 캄캄함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여러분들 모두가 억박받는 자가 아니라 감옥에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대화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본문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말 그대로 자유지요. 자유는 말 그대로 묶인 바 되지 않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엔 무엇이 우리를 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예로 한번 이 부분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물질의 자유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 어떤 사람이 상상이 되십니까? 나는 물질의 자유해. 아마 물질의 자유하는 사람은 세계 몇 안 되는 재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물질에 자유할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물질에 자유한 사람 있습니까? 요 근래 들어서 내가 전용 비행기를 하나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보세요. 내가 전용 비행기를 하나 살까 말까. 전용 비행기는커녕 내 평생 소원이 한번 비즈니스 칸 한번 타보면서 한국에 가는 것,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자유한다라는 건 참 쉽지 않죠. 우리는 다 물질에 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백화점에 가고 아무리 이쁜 옷을 보더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가격표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와, 이 옷 이쁘다. 얼마지? 와, 이 시계 이쁘네. 얼마지? 근데 물질에 자유한 사람은 이쁘네. 요거 하나 주세요. 이것도 이쁘네. 이것도 주세요. 가격표를 보지 않지요. 물질에 자유하기 때문에. 물질에 자유하고 싶은 사람들만 아멘.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서 물질을 뛰어넘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물질 따위는 여러분들 물질에 자유하는 사람 물론 부러울 수 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질에 자유한 사람들도 행복이랑 거리가 먼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질에 자유함이 없는 재벌들도 자살하고 물질에 자유함이 있는 그 재벌 자식들도 삶이 괴로워서 자살하는 모습들이 뉴스 가운데 많이 나오죠. 우리 생각에는 돈도 명예도 건세도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그 모습을 알아보면서 뭔가 그것이 우리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가 주지 않는 거라. 뭔가 불편한 거예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물질적으로 자유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물질적으로 자유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스스로가 죽더라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를 억압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물질이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빼앗긴다라는 삶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는 인생은 감옥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자유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이기에 그 진리가 나로 하여금 물질에서, 때로는 질병에서, 때로는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완벽한 진리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리 되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을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난해도 부자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면 질병을 얻어도 건강한 사람보다 행복할 수 있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망의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죽음을 이기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늘상 환경에 따라 반응합니까? 근심된 환경에 찾아오면 근심하고, 걱정된 환경에 찾아오면 걱정하고, 돈 떨어지면 걱정하고, 몸 아프면 내 스스로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오늘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그 진리가 자유케 된다라는 말씀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자유가 박탈되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술 먹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술 먹는 자유를 박탈당하게 될까봐 예수 믿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술 먹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술 먹는 자유 박탈. 담배 피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담배 피우는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교회 다니면 이것 해야 되고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얘기해 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교회를 다닌다라는 게 오히려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구속함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성경에는 총 613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613개의 율법 속에서 행하라는 것은 248가지, 그리고 행하지 말아라는 것, don't do it인 거예요. do it은 248가지가 나오고 don't do it, 이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365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마라라는 게 365가지라면 최소한 하루에 한 가지씩은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돼, don't do it, don't do it, don't do it,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왠지 구속받는다는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십계명에 있거든요. 몇 번째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몇 번째일까요? 한번 물어봐봐요. 시작. 몇 번째예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율법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613개지는 다 모를지라도 이 십계명은 좀 알고 좀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째예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계명. 맞아요. 여섯 번째 계명.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유라는 이름 하에 그냥 지나가다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눈에 보인 거예요. 나보다 이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기분 나빠서. 나보다 잘생겼기 때문에 죽여버렸어요. 나보다 이쁘기 때문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죽였어? 자유야. 내 자유야. 나보다 잘생겼거든. 다 죽어야 돼.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사람을 죽여놓고 왜 죽였어? 내 자유야. 여러분, 그러면 그 자유가 우리를 행복으로 만들어줍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유를 착각하고 있어요. 자유란 물고기가 물속에 있었을 때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지. 물고기가 나는 진짜 자유하고 싶어. 물 밖에 나가고 싶어. 물 밖에 나가는 그 순간 물고기는 숨마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차가 이 기차라는 건 그 기차 레일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자유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차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그 기차는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파멸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자유를 착각하는 건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자유여야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기차가 그냥 내 레일 밖에서 벗어나서 달리고 싶어. 못 벗어나요.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나는 자유인이야.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발동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자유가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파멸할 수 있다라니까요. 멸망할 수 있다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본문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 나 지금 자유인인데 내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원하냐고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이에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까? 라고 의문을 갖고 던지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은 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종된 적이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설교를 감옥에서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설교를 감옥에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유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제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처럼 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걸요? 감옥에서 내가 이 설교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절대 졸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말만 잘 들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러면 그 어떤 감옥수들이 졸지 않을걸요? 근데 우리들은 졸아요. 우리들은 또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무슨 자유가 필요해? 그러니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니까 살찌잖아요. 그렇죠? 자유가 필요해요. 자유? 내가 자유한데? 내가 종된 적이 없는데? 성경을 또 읽어봅시다. 본문 34절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합니까? 너 종됐을걸? 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되었던 적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모습들을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 특별하게 시험 기간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다 행동했단 말입니다. 근데 자유가 필요해요? 종된 적이 없는데?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죄를 범했다면 죄의 종이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다면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이건 뭐 주일학교 수준의 예화인데 한번 잘 들어봐 보십시오. 그러니까 종에 대한 모습들을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어느 가정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집안에서 장난을 치다가 그만 화분을 넘어뜨려서 그 화분에 금이 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화분이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들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 화분이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는 화분이었어요. 어떡하지? 아버지한테 혼나는데 나 죽겠다. 어떡하지?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와자장 깬 게 아니라 깨진 거예요. 금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광경을 누가 봤냐? 그 광경을 그 집에서 일하는 그 가정부가 본 거예요. 그 일해 주시는 분이 그러면서 딜을 한 거예요. 야, 내가 너 깬 거 봤다. 너 숨겨놓은 것도 내가 봤다. 너 이제 큰일 난다. 너. 아빠한테 너 죽을걸? 너 매 맞아 죽을걸? 얼마나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그 가정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말 잘 들어. 너가 나 도와주면 내가 그거 안 일릴게, 아빠한테. 내가 청소하라는 거 청소하고 빨래하라는 거 너 빨래해. 알았다고. 우리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린애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주인집 아드님이요, 하인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뭘 하려고 그래도, 놀라고 그래도, 야, 나 대신 빨래 좀 해. 제가 빨래를요? 제가 왜요? 너 이른다. 아, 예. 빨래 할 수밖에 없죠. 야, 너 설거지 해. 제가요? 왜요? 안 해요. 안 해? 너 아빠한테 이른다. 알았어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생각을 했었어요. 야, 내가 어차피 나중에 혹시 걸리게 되면 그때 혼날 텐데 그때 혼나나 지금 혼나나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심정에. 그래서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실은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화분을 놀다가 금이 좀 갔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매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을, 부모가 여러분들을 죽도록 안 팹니다. 안 죽여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러니까 이 자식들의 이 짧은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실수를 했으면 그 실수를 부모한테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왜? 혼나 죽을까봐. 안 죽여요. 안 죽이니까 실수하면 부모님한테 상의하세요. 인생을 살다가 어렵고 힘들면 부모님 찾아가십시오. 가셔서 얘기하면서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니까는 아버지가 매를 들 줄 알았더니만은 오히려 칭찬하는 거예요.
야, 그래. 너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화분이 귀하냐? 네가 귀하지. 그때부터 이 어린 소년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느 날 가정부가 또 불러요. 그 아이가 철수라면, 철수야, 오늘 설거지 해야지. 철수야, 오늘 빨래 해야지 하는 그 순간, 누나, 내가 왜요? 너 아버지한테 이른다? 제가 아버지한테 이를 거예요.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이를 거예요. 당신 나를 이렇게 부려먹었다고. 여러분, 이 어린 생명이 죄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끌려다녔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동일해요. 우리 모두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죄의 삭은 지옥이라고. 그런데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끌려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으로 끌려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죽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죽음보다 무서운 건 없지만, 죽음보다 무서운 거 없죠. 죽음이 제일 무섭죠. 그러나 그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물질의 자유함보다도 더 큰 자유함인 거예요. 내가 사망에 묶여 있어서 내가 지옥으로 끌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무엇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죽음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난이요?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내가 가난하면 가난으로 말미암는, 물론 불편함은 있지만 가난으로 말미암는 저주 같은 마음은 내 삶 가운데 없어요. 내가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 가난해도 부자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해도 성공자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번 설교 시간 전에 얘기하잖아요.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요. Sometime이 아니라 all the time인 거예요. all the time 안에는 나의 실패도, 나의 질병도, 나의 실수도, 나의 가난도, 나의 연약함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난을 통해, 그 실패를 통해, 그 질병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자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자유는 재벌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물질의 자유할 수 있습니다. 부자 되면 부자 되는 대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가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구나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면, 진리이신 그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리이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합니다 라는 얘기하는 순간에 잠이 좀 깨지 않아요? 아, 드디어 이제 끝나가는구나. 참으십시오. 마지막으로 30분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 테니까는 참으십시오. 여러분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말씀, 우리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말씀, 그 앞전의 말씀도 우리가 얻어가야 돼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본문 31절과 3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이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말 얼마나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라는 말 안 듣지 않았죠. 근데 그 예수님이란 말, 그 이름 그 자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엔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순종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야지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그 기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기준점은 말씀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모태 신앙이고 목사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믿음 없어요. 말씀이 들려야지 믿음이 자라난다니까요. 근데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 목이 터져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 가난해도 행복하고 질병을 얻어도 행복하고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기다리며 행복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자유를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침 튀겨라 목소리. 여러분, 저 사실 목 아파요. 목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때부터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대부분의 공통점은요, 말씀 듣기 싫어해요. 예배에 대한 모든 순서 중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자리가, 읽기 싫어하는 자리가 말씀 듣는 자리예요. 찬양할 때 조는 사람 저 못 봤어요. 말씀 들을 땐 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막 몸은 여기에 있는데 이 정신은요, 막 한국 갔다 미국 갔다 막 집에 갔다가 뭐 했다가 이 정신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그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데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참을 말씀 듣는 시간에 다 핸드폰 하고 졸고 주무시고 잡담하고 왔다가, 여러분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셔요. 그런데 그 진리가 진리로 알 수 있는 것,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말 자유함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유함 얻었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주권의 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고민스러워요. 취업의 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삶,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경험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얻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소망 두고 살지 않고 저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운교회 성도들 다 되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해서 힘들어해요. 물질에 자유하지 못해서 가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질병에 자유하지 못해서 내 삶 가운데 혹시라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찾아오는 건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더군다나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미쳐버리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걸요.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지 못한다면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복된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나는 내 자식이 고통하고 고생하는 것 원치 않아요. 내 자식은 할 수만 있으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진리를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